여호수아서 4장 19절입니다. 요단강을 건넌 후에 이제 기념비를 세우는 그 내용을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19절에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침해 정확하게 요단을 건넌 후에 가나안 땅에 발을 내디딘 날짜를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 달 10일. 이전 번역에는 히브리어로는 아비브월, 포로위 때는 니산월이라고도 합니다. 1월 10일에 이 가나안 땅에 발을 디뎠다. 근데 이제 1월 10일 하면 우리가 출애굽기 12장 3절에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1월 10일은 1월 14일 날 유월절을 지키니까 유월절 나흘 전이죠. 이 나흘 동안에는 어린 양을 택하여 준비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첫째 달 10일에 가나안 땅을 밟게 하신 의도는 유월절과 연관을 시키시는 거죠. 그들이 하나님께 구별된 성별된 백성이라는 것을 기억나게 하시고, 또 이제 5장 보면 5장 10절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 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을 지키도록 나흘 전에 가나안 땅을 밟게 하셨습니다. 길갈에 진쳤다. 이 길갈의 의미는 상당히, 길갈은 가나안 땅에 처음으로 정착한 곳이고 앞으로 가나안 전쟁의 교도보 역할을 하는,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지명이 됩니다. 이 길갈의 의미는 우리 5장 강의할 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반복되죠. 지난 시간에 공부한 4장 초반에 나타난 것을 중복해서 설명하는데 이 정도로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보통 이런 큰 일을 당하면 우리가 이날은 정말 하나님이 하신 일이 돼서 우리가 기념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먼저 하나님이 하신 일을 하나님이 이렇게 제안하시는 거 보면 이 사건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다. 이 요단강 도하 사건은 그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9일에 세월이 흘러 이제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이제 시대를 흘러 이제 묻게 되는 거지요. 여기 아버지에게 묻는다. 물론 이것은 넓게는 부모, 손조라고 볼 수 있지만 특별히 아버지라고 지정했기 때문에 영적인 아버지로서 제사장으로서 역할이 크죠. 자녀들에게 돌들이 무슨 뜻이냐 묻거든 너희 자손들에게 알게 하라. 여러분들 우리 자녀가 몰라도 되는 게 아닙니다. 알게 해야 됩니다. 가르쳐야 됩니다. 말해야 됩니다. 믿음의 역사를, 영적인 이 흐름을, 그래서 여러분들 가족 모임이나 어떤 모임이 있으면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있었던 요단강 도하 사건, 또 성경이 이야기하는 이 요단강 도하의 의미를, 영적인 교훈을 가르치셔야 됩니다. 이번에도 또 구정을 맞이할 건데 혹 그런 기회가 있으면 여러분들은 나누는 것이 참 필요합니다. 너희는 너희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신 것 같다. 홍해 동화 사건과 요단강 동화 사건을 연결시키죠. 여기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두 번이나 강조합니다. 이 기적은 인간으로 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목적은 이 기념비를 세우게 하신 이유를 24절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2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정확한 기념비를 세우는 목적이 나타나죠. 모든 백성에게, 이것은 가나안 족속들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손이라고 한 능력이죠. 하나님의 능력을 설명하죠.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그래서 너희가 항상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지식의 근본이다. 너희 창조자를 기억하라. 그분은 강하신 분이다. 주권적인 분이시다 하는 것을, 그래서 이 홍해 사건과 요단강을 연결시키는 것은, 홍해를 걷는 것은 하나님의 강한 손이 그들을 구원하신 것이죠. 구원의 출발, 신학적으로 우리가 칭이라고 그랬습니다. 그것이 홍해 사건이라면 그 구원의 완성이 요단강 동화입니다. 앞으로 장차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 그러나 지금 이 땅에 이미 이루고 있는 그 하나님 나라의 입장에서 전투해야 될 일이 있겠지만, 구원의 완성, 드디어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왔다는 것을 그들로 하여금 느끼도록 하시기 위하여 이 두 사건을 통해서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한다. 우리가 출애굽 사건의 그 10가지 재앙은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도록 하기 위하여 10번까지 가는 것입니다. 바로가 끝까지 거절했다고도 볼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 전에 얼마든지 보내게 하실 수 있죠. 그러나 10가지 재앙까지 가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 것을 애굽에 알리는 거죠. 그리고 그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그들이 섬겼던 그들의 신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또 애굽 사람들이 섬겼던 신들을 하나씩 심판하시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능하신 분이고 하나님만이 주권자시고, 그래서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섬겨야 된다는 것을 모든 백성이 알도록, 그리고 특별히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런 역사를 통하여 철저하게 교육을 받도록, 이 히브리 유대인들의 자녀 교육은 대단하지 않습니까? 어릴 때부터 토라를 가르치고, 우리도 마찬가지죠. 이 사건을 가르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요단강 도화 사건을 우리가 신약적으로 해석해 보면, 이 기념비, 이 돌을 가져왔다. 자, 요단강이 어떻게 마른 땅이 되었습니까? 먼저 법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물에 발을 디딜 때 강이 말랐다. 이 법궤는 뭘 상징합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아닙니까? 하나님이 앞서가신다. 그리고 이 법궤가 있는 동안에 다 지나간다는 것은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신다. 그래서 알파와 오메가의 처음과 나중의 시작과 끝이다. 하나님이 이 일을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이 일을 마무리하신다. 백성이 다 지나가고 난 다음에 이제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작도 하나님이 하시고 마무리도 하나님이 하신다.
이게 참 중요하고, 그 다음에 언약궤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라면, 그리고 요단강이 죽음을 우리가 요단강 건너간 만날이라고 찬송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요단강은 죽음을 상징하지 않습니까? 법궤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한다면, 신학적으로 표현하면 가나안으로 가는,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없는 곳에서 우리를 위하여 길을 만드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 이전에는 길이 아니었는데, 이전에는 죽음이 끝이었는데, 죽음을 여시고 죽음을 여시고 사망아 너희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그래서 사망당하심으로 사망의 문을 여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예표하지 않습니까? 또 십자가 죽으심으로 우리가 그 길을 따라 하늘 가는 밝은 길을 예수님이 내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아버지께로 가는 길을 여신 그 사건이 요단강 도하의 사건이다. 그래서 이것은 어디까지 연결되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성만찬 하실 때 떡과 잔을 가지시고 먹으라 마셔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이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기념하라. 기념하라. 나를 기념하라. 우리가 어떻게 요단강을 건너 지존하신 아버지께로 갈 수 있게 되었는가? 그것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가 그 피와 살을 먹고 마심으로 아버지께로 갈 수 있게 되었다. 보혈을 지나 아버지께로 갈 수 있게 되었다. 그 사건과까지도 연결되는 거죠. 그래서 기념하라. 그러면서 우리에게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돌비에 새기지 않고 우리의 마음판에,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새기시면서 결국은 이 돌비는 누굽니까?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진흙과 같은, 질그릇과 같은 우리 마음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심기시고 그래서 이제는 너희 속에 하나님의 소원을 두시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 이래서 이제는 이 보배로운 돌이 우리 안에 질그락한 내 안에 이제 들어와 계신다.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내 마음속에 참된 평화 있네. 주 예수가 주신 평화. 시험 닥쳐와도 흔들리지 않아 귀하다. 이 평안함. 이 귀한 평화, 샬롬, 예수님이 샬롬이 되셨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 샬롬, 평화, 막힌 담을 다 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이 귀한 평화 내가 받고 보니 내 슬픔이 사라지고 마음의 기쁨 넘쳐 주를 찬양하네. 평화의 임금 예수. 411장 3절에 주 날개 아래 내가 사는 동안 이 보배를 빛내리라. 기쁜 그날이 와 주를 만나 뵐 때 그 평화 영원하리. 이 기쁨, 이 평화, 이 보배, 내 안에 보배 예수 그리스도 보배시다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건만은 영원히 기념하라. 하나님의 이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히 너희가 표징이 되리라. 그래서 지난 수요일 우리가 말씀 들었잖아요. 이 돌이 어디 있냐? 이 기념비가 어디 있느냐? 내가 이 보배를 빛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하나님이 능하신 분이심을, 하나님을 경외해야 됨을 여러분들 마음속에 다 기념비를 다 넣으셔서 각자 삶의 현장에 보내신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표징이다. 표정의 사람들이다.
여러분들은 기념비다. 이 요단강도와 사건, 또 홍해를 건넌 사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증거하는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여러분들이 이 기념의 돌이라는 거 기억하십시오. 표징의 사람이다. 우리는 표징의 하늘나라를 하나님을 보여주는 이정표요, 화살표 역할을 하는 사람들. 긴 연휴를 맞이하면 어쨌든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게 될 건데, 여러분들은 기념비로 하나님께서 그곳에 다 이렇게 파송한 그곳에 보내신다. 그곳에서 무엇을 나타내냐? 여러분들 무엇을 드러낼 거냐? 영원히 기념이 되도록 하라. 이 사건은 여러분들이 이제 말과 행동을 통하여, 삶을 통하여 부활의 증인으로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예수 하나님 나라의 사도로서 보여주시는 여러분의 삶 자체가, 존재 자체가 이 기념비라는 사실을 생각하시면서, 이것은 우리들에게 참 부담이 아니고 얼마나 아무것도 아닌 나에게 이 엄청난 너무나도 존귀한 이런 직분, 이런 사명을 주신 데 대한 너무 감격했어. 여러분들 절대로 억지로 부담으로 그냥 마지못해 사는 게 아니에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내가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다니, 하나님이 어떤 분임을 드러낼 수 있다니, 이 돌들이 무슨 뜻이냐? 묻도록 만들어야 된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난 1년 동안 당신은 어떻게 살았느냐? 야, 많이 어려웠는데 경제도 어렵고 또 몸도 아프고 참 힘들 텐데 어찌 사느냐 물을 때 묻도록 만드셔야 되고, 그 물을 때 알게 하라. 여러분들 하나님을 소개하라. 비록 세월은 흐르고 경제적으로 조금 더 이전보다 더 어려워지고 손해보고 힘들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 바울이 이야기한 대로 내가 이렇게 결박된 그 외에는 모두가 나처럼 되었으면 좋겠다. 우리 가족들도 다 나처럼 예수 믿고 다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말과 행동과 여러분들의 표정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잘 드러내심으로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 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오늘의 기념석 하나님의 표징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 반복적으로 하나님이 하신 이 일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망각하지 않고 대대로 기억되기를 원하셨습니다. 너무 어렵다 보니, 삶에 쩌달리다 보니 나의 광야 여정에 있었던 수많은 홍해 도하와 이 요단강 도하 사건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받은 복을 잊어버리고 표징으로서 또 기념비로서의 삶을 잘 살아내지 못한 적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하늘 가는 밝은 길을 죽음으로 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을 주님 오실 때까지 기념해야 될 우리의 사명인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아무렇게나 힘들다고 세상 사람처럼 살 우리가 아니고, 우리는 어떤 형편에서든지 누구에게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어느 곳에 보내시든지 보배이신 그리스도가 드러내기 위하여, 그분의 삶을,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기 위하여 질그릇인 나는 깨어져야 되고 부서져야 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이번에도 긴 또 연휴를 맞이하면서 모든 만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보내신 그곳에서 요단강에 담겨있는 이 영적 의미를 우리의 삶을 통하여 드러내는 복된 시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평생의 사명, 소원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